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모두에게 큰 방향을 일으킨 유명한 기적이기에 네 복음서가 모두 적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배고픈 많은 무리를 먹인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주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고통스러워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에는 엘리사가 적은 양식으로 100여 명을 먹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이야기는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백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 한적한 해변에 위치한 넓은 들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그동안의 힘든 사역으로 인해 쉬고 싶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을 알게 된 무리들이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널리 소문이 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무척 커져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오클로스는 때로 귀족과 대조를 이루는 천민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농부들이 진 짐은 헤롯 왕가나 관리들에게 바치는 과중한 세금에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할 세금까지 더해서 많이 무거웠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척이나 빈궁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별로 없기에 예수님께 큰 희망을 걸고 무리지어 나왔을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기도하기 위해 불어 한적한 곳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다니, 나 같으면 인상 쓰고 매일 내일 찾아오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이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아픈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꿰뚫고 계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병들기도 했지만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이 상하면 몸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 억압받고 상처받아 몸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상한 몸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상처가 덧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삶을 지탱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못 본 척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너무도 잘 알려진 기적 이야기라 설교를 시작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라 쉽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 전 밤에 쿵쾅거리는 소리에 2시간 자던 잠을 깨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아들이 쓰레기통을 발로 찬 것입니다. 졸린 얼굴로 깨진 쓰레기통과 거실 가득 널린 쓰레기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미안해,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라며 울부짖다가는 벗어 던진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또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릴 수가 없어 아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무슨 짓을 했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무사하기를, 아들의 마음이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니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창자가 뒤틀리는 듯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새벽에 그렇게 몇 번을 들락거리던 아들은 한참 만에야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척였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통만을 차주어서 고마웠고 별일 없이 집에 들어와서 잠들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아이의 지독한 고독과 괴로움을 알기에 하루하루 버텨주는 것만도 고맙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중에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인 헬라어 스플랑크 조니마이가 떠올랐습니다. 이 스플랑크 조니마이는 애가 타는 아픔 혹은 애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애는 창자를 말합니다. 마치 내 창자가 파열되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들을 걱정하는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 지독한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애가 끊어지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에 있다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식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이사야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스플랑크 조니마이란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눈먼 병자를 고칠 때도, 나병에 걸린 병자를 고칠 때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낼 때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진한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싶은 그 마음을 부모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비로소 성경의 본문이 제게 와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 아들이 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날이 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환해질까 하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젊은 날의 초상이며 이 고통의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나를 변하게 했고 내 아들도 변하게 하리란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단단히 고정된 것에 묶인 밧줄에 내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손을 잡은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이란 소망이 있기에 저는 늘 웃으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구할 것을 믿고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이야기는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치유에 집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는지 날이 저물어 저녁 때가 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고 여긴 빈들이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십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난감해하는 제자들의 얼굴과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빙긋이 웃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5천 명이라니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 아니 20,000명이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소에 들고 다니던 휴대용 가방인 광주리가 12개나 가득 차게 남았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보통의 한 사람의 식사 양입니다. 이것으로 저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풍족히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진 그곳에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갈릴리 저 빈들에서 무수히 많은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풍성히 누리길 원하신 하나님, 어느 때인가는 분명히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접선하여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고 내일도 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웃고 웃으며 우리의 이웃 또한 그렇게 웃고 웃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예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족히 누리며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두가 다 함께 환히 웃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복하여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도 아니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살아낼 만한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서도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큰 것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아오니 용기를 내어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아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과 나눔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